로마서 8장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은 결론이 매우 명확합니다. 어제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유, 언제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 가기까지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이 주는 고난과 고통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려 우리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에 방해되게 하지 않으려고 도우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 언약궤를 앞장세워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려 주시려고 하나,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 육체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겁니다. 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약속된 땅을 그 지파별로 12조각을 내서 분배를 받는데, 그 분배를 받기까지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몰아내는 첫 번째 싸움과 과정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웅장한지,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함락시킬 만한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지파의 수대로 분배를 해주신다고 말씀은 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턱없이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이 부족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품었어야 옳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어야 성도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죄에 묶여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여 그 피를 약속 삼고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 약속된 복의 장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양식 삼고 그것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내 손으로 심고 뿌리고 내 손으로 일구고 내 손으로의 노력과 수고가 내가 영원히 살 길인 줄로 착각하다가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머무르다가 우리가 듣기에는 전부 다 진멸당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가르치고 우리와 함께 이 요단을 건너 그여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분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를 받으려고 보아하니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 지파와 이방 족속들이 쌓아놓은 성읍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힘, 능력을 그 능력 앞에 턱없이 부족한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하고, 거꾸로 이제 좀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지혜 없고, 이렇게 지식 없고, 이렇게 믿음 없고, 이렇게 능력 없는 우리들이 고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고작 고까짓 그 믿음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되 그러나 한 바퀴씩 돌 수밖에 없는 처절한 우리의 연약함과 이 상황과 형편에 좌절하지 말고 도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처절한 지혜 없는 나, 처절한 지식 없는 나, 처절한 믿음 없는 나, 처절한 능력 없는 나, 처절하고 나약한 나에게 주마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 대적자들, 여리고를 쌓고 군사들을 모아놓고 힘을 길러놓고 했었던 이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분배받는 땅을 방해하는 이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 때에 할 수 없는 나, 지혜 없는 나, 지식 없는 나, 믿음 없는 나, 능력 없는 나, 이제 여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우리가 은사라고 들었던 그 9가지가 다 나오겠지, 그죠? 이 아무것도 없는 나, 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의 그 모든 것을 채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너뜨려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이죠.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놈들에게서 그 말씀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도우실 줄로, 지키실 줄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게 성도다. 야,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맨질 아주 반딱반딱이는 조약돌처럼, 차돌처럼 뺀질거리면 안 돼요. 조금 투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탁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왜 함께 계시나, 나는 그 말씀을 단호하게 버렸으나 그 버려진 그 말씀이 도리어 나에게 버려진, 건축자에게 버려진 돌이 되어 오히려 나를 주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머릿돌로 또다시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까닭은 뭐며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신 까닭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삶의 약속된 복이지만 이루어갈 수 없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 저주, 가난, 이런 거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것이 생길 때 고통스럽죠. 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약속된 복을 영생과 가정과 자녀와 땅의 산업과 재정의 복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와 계략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고 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게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 고작 내가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것은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한 것을 가만히 보아하니 당신이 어린 양, 당신의 아들로 예표되기에 충분한 어린 양을 찢어 희생시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 내 손의 아들 예수 죽임당할 때 흘렸던 그 피를 보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당신을 버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인도해내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머무르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믿음의 일대 선진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엎드려 죽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짓밟고 능욕하고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요. 왜 불쌍히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뜻은 천지가 끝나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당신의 뜻을 변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뜻을 또 이루시기 위해 당신을 수십 수백 수만 번 버렸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시어 요단을 건너라 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시어 요단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을 제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요단을 건널 때에도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어 하나님께서 건너주시는 것으로 건넜고,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정복하게 해주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거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몰아낼 힘조차 없는 연약하고 이방 족속을 몰아낼 지혜 없고 지식 없고 믿음 없고 능력 없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하벌딱 헤벨레벨레벨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약속된 뜻 안에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싸우고 계심이 나의 육체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뭘로? 지혜로. 지혜 없는 나가 지혜로, 지식 없는 나가 지식으로, 믿음 없는 나가 믿음으로, 능력 없는 나가 능력으로 드러나.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된 땅을 다스리고 우리가 분배받는 것을 방해하는 이것들과 대신 싸우고 계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 막 이런 거 아니야.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1, 2, 3 띠띠띠띠띠띠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언 왜 하겠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지금 재정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주는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거나, 이것보다 억만금 더 줘도 억만배 더 귀한 영생을 내가 이루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문제 하나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거나,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말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때는 또 어떤 분은 더, 어떤 분은 오랄랄라 콜랄라 코카콜라 하바라 펩시 버러버러 환타 뭐 미란다 귤 오렌지 맛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방언을 내가 반드시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방언이 나오거들랑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생각을 내려놔. 이게 무슨 기도일까 생각하는 순간 자기 정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들어간 정욕이 통변인 줄 알고 아따보다 오늘 내가 방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가 뭔 기도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또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겠지. 목사님, 오늘 두 손 번쩍 들고 그 유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최희정 집사님이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파 어디 아파. 내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최희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모르는데, 이런 기도는 계속 해야 됩니까? 이때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한글로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확실히 얘기해요. 영어로 기도해요. 영어로 해. 그냥 방언으로 나오면 내비둬. 집 앞에서 막 그 인도하고 있으면 뭐 그거 내비둬. 정 의심스러우면 한국말로 기도하든가. 아무리 한국말로 기도해도 하려고 해도 방언이 나온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다음에 뭐 황정원 뭐 그다음에 뭐 그 동우면 김, 그냥 그렇게 해요. 내비둬요. 방언으로, 성령에 따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하든 말든. 그것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 약속된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지금 내 안에서 지혜 없는 나, 지식 없는 나, 믿음 없는 나를 통하여 싸우고 계신 겁니다. 그거 막 기도하다 보면 지혜 없죠, 지식 없죠, 믿음 없죠, 미련하죠, 능력 없죠.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마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큰 지혜가 나타난다고요. 큰 지식도 나타나고, 큰 믿음도 나타나고, 큰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 없는 나를 택하시고 지식 없는 나를 택하시고, 이걸 고린도에서는 조금 더 세게 표현했어요. 미련한 것들을 택했어요. 지혜 없는 것들을 택했어요. 돈 없는 가난한 것들을 택했답니다. 약한 것들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논리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됐던 우리의 모든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죠. 성도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도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중생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은 잘하는 거 못하고가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칼총 들지도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지혜, 지식, 믿음, 능력도 없는 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나이지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지혜 없는, 지식 없는, 믿음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 대적자를 무너뜨려 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진멸하여 주시고, 원수 대적자를 내쫓아 주시고, 내 손바닥에 붙여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이유와 까닭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요? 지혜 없다, 지식 없다, 믿음 없다, 능력 없다. 그런데 괜찮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능력을,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방언함을, 통변함을.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이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뭐다? 연약하고 미련한 나를 통하여 영원한 영생, 약속하신 그 복된 복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 대적자들과 성령께서 대신 함께 싸우고 계신 증거들이다. 아라라라라라라라, 증거다. 아라라라라라라라, 아멘아라, 아멘. 방언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싸우고 있구나. 싸우고 있어.
통변이 돼, 예언이 돼, 능력이 행해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질병들아 떠나가는데 병 고쳐진 사람이 생겨. 귀신이 떠나가. 싸우고 있는 증거다. 누가? 성령께서 누구랑? 나와 함께.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은사라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날 수밖에. 성령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 싸우실 테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참 중요하지. 갈 바를. 지혜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지식 없다, 믿음 없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실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이길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를 않나, 샘을 갖다 막질 않나, 이러질 않나, 저러질 않나. 갈 바를 알지 못했어. 그러나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약속을 하셨는데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당신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쪽 해라 저쪽 해라 이쪽 저쪽 가라고 했던 이 모든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 목적에 갈 의지만 있다면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며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이 싸우잖아요. 막 죽을 힘을 다해 싸우려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싸울 의지가 있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결국 약속하신 땅을 저에게 주실 줄로 믿고 약속하신 땅에서 약속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나 이런 자구나. 나 연약한 자구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된 땅을 분배받고 이 약속된 땅을 얻는 일에도 턱없이 부족한 지혜, 턱없이 부족한 지식,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마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요거밖에 없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과 싸울 의지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해라.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영생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라.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38년 거물을 때 가자, 여긴 가데스지 가나안이 아니잖아, 가자 할 때 아이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 여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일 수도 있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머무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냐?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 가나안 땅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다니까요. 약속한 곳에 가지 못해. 열매는 됐으나 마지막까지 결실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열매가 기한이 되기 전에 땅에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결실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 땅이 입을 열었어요. 예수 피로 끌고 나온 백성들이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 그 목적지에 가는 것을 방해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에게 속아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겨야 되는데 나가는 것을 두려움으로 여겨요. 예수의 피로 열매를 맺었는데 머무르는 것이 부끄러움인데 나가는 것을 두려움으로 여겨요. 나가는 것을. 그리고 머무른다고요. 그 부끄러운 가운데 머무르려고 한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땅이 입을 열어요.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싹 다 집어삼켰답니다. 기쁘셨겠어요, 하나님이? 희생의 제물로 올려져. 여러분, 아벨이 가인에게 돌에 쳐맞아 죽어 그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이 기뻤겠습니까? 예수 피로 열매가 됐는데 기한이 되기 전에 땅에 떨어져 결실을 맺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나. 머무르는 걸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나가는 것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말아라. 싸울 의지를 가져라.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할 때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로마서 8장이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지혜 없지, 지식 없지, 믿음 없지, 능력 없지 등등등등등등등.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영생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머무르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나가는 것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머무르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나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유혹과 미혹, 이것과 우리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두려움을 해결하신 예수의 피의 약속을 붙잡고 싸울 의지만 있다면, 영생을 향해 나갈 의지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다가 어떤 이는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지식을, 믿음을, 능력을, 병 고치는 능력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분별함을, 통변함을 주시어 싸워 이긴 만큼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오늘 우리 문전 앞에 와 계시다. 열고 모셔라. 나 의지 있다. 싸울 의지 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의지 있다. 저도 연약한지라 범죄해요. 그런데 그걸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나오려고 하는, 나올 수 없는 늪인 걸 알아. 덫에 묶인 것도 알아. 그런데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지혜 없는 거 알아. 나올 수 있는 지식 없는 것도 알고 믿음 없는 것, 능력 없는 것도 알아.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렇게 묶이고 매여 있는 나같이 미련한 놈, 약한 놈, 나쁜 놈을 택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오, 지식을 주시오, 능력을 주시오. 우리를 나쁜 놈이라고, 흉악한 놈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니까요. 지혜 없는 것들을 택했네.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분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고는 지킬려 지킬 수도 없는 우리 같은 것들을 택했대잖아요. 지혜, 그렇지, 미련한 것들을 택했대잖아요. 저 서울 목사님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경건하고 거룩한 종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처와 죄악과 연약한 투성인 나 같은 놈을 택했대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복되는 무수히 많은 모든 죄들은 더럽고 추하나
그 더럽고 추한 자의 기도를 통하여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감동된 말씀만큼은 진실하다. 미련한 것들을 택했대잖아요. 나쁜 놈들을 택했대잖아요. 도둑놈 택했대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왜? 죄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거든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몰라. 약속하신다는 약속은 내가 받는데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 막연해. 너무 막막해.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자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적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속에서 싸우고 드러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죠.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믿음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억나고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